사랑하는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구장 구역장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구역장 성경 공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보에 난 우리 지난주 설교 내용, 우리 교재로 만든 성경 공부 내용입니다. 자, 제목이 이만한 믿음을 어디서 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주 찾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을 만납니다. 식민지 주둔군 로마군 장교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네, 백부장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도 많이 그 백부장 이렇게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백부장은 로마군 체제에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 초급 장교입니다. 로마군 체제가 그래요. 100명을 가장 작은 소규모 단위 부대로 하고, 그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0명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 6명이 모이면 600명의 부대를 이루게 되죠. 그 600명을 지휘하는 장교를 이제 천부장, 성경에서는 천부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이 대대장 개념입니다. 이게 뭐 600부장 그럼 이상하니까, 그죠? 천부장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상은 한 600명 정도, 백부장 6명을 지휘하는 권한을 가진 장교가 이 천부장. 그리고 그 천부장, 또 600명으로 이루어진 이 부대가 10개가 모이면, 그러니까 천부장 10명이 모이면, 이렇게 온전한 로마군 체제가 되는데, 이것을 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0명으로 이루어진 부대를 군단, 이렇게 하는데, 자, 군단장이 있고, 군단장 정도 되면 굉장한 이제 권한이 있고요. 힘이 있는 그런 장군이겠죠. 근데 백부장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그리고 실제로 로마군 백부장들은 굉장히 이게 유능한 사람이고, 오늘날 우리 군대처럼 뭐 엘리트나 귀족이나 뭐 장교 이렇게 구별된 그런 출발부터가 다른 그런 직급이 아니라, 백부장은요 일반 사병들에서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료들, 전우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백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위로 정말 높은 그 이제 영관급 하고 장군들에게도 이렇게 뭔가 잘 할 수 있고, 또 사병들의 처지와 그 환경도 세세하게 알고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바로 이런 백부장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로마군 군대가 굉장히 강할 수 있고, 그걸로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 보시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이 백부장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뭐라고 돼 있죠? 백부장은 군대식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부장은요, 사실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더구나 이 식민지, 이 점령한 그 주둔지에서 식민지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상징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인물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이 포악한 일본 헌병대 대장, 중대장, 이런 사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축복밖에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절대 가까이 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로마군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또 여러 소문과 말씀을 많이 들었나 봐요. 어깨 너머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해 듣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것만으로도 이 백부장이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중풍병에 걸린 자기 하인도 능히 낫게 될 것이라 생각을 했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서 말씀만 하십시오. 아유, 누추한 또 멀리 있는 우리 집에까지 굳이 오실 필요 뭐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한 방에 다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고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 내가 어찌 오라가라 하겠냐. 나도 군인이고 내 위에 상관도 있고 내 밑에 부하들도 100명이나 있는데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지 않습니까? 나도 또 남의 수하에서 또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하는데, 이런 군사 문화, 이렇게 명령 체계를 잘 아는 그게 체질화된 사람인데 내가 어찌 감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 오라 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다 한 방에 다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런 군대식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딱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 안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군 생활 해봤는데요. 군대 문화 저도 많이 경험해봤고, 저도 처음 군대 입대했을 때의 그 막막함,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 다 알고 있고, 또 나중에 제가 고참이 되었을 때는 신병교육대 가서 또 이렇게 세례사역도 이렇게 많이 감당을 했었는데, 군대 문화는 좀 다르죠. 일반 우리 보통 사회생활과 많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명령체계이고 상명하복, 그런 문화죠. 그죠? 그런 문화 속에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다 개병제, 다 징병을 해서 다 경험을 하기 때문에 다 대부분 이런 문화가 익숙하고 잘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아닌 나라들은 참 이런 문화가 또 낯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모병제인 국가들에서는 이 한국 우리 남자들 이렇게 다 군대 갔다 와서 뭔가 해본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 군사 문화, 군대 문화에서 장점이 있다면 우직하고 뚝심 있게 명령대로 착착착 진행된다라는 거, 체계적이라는 거.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는 군대 갔다 와봐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는데 군대 가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죠? 삽질도 거기서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 쓰는 일들, 그런 것들도 많이 배웠고요. 또 인간관계나 또 이런 명령체계에 복종하는 문화, 이런 것들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런 거예요. 정말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에서 이 백부장이 그 믿음도 군대식으로 이렇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다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셨대요. 원어 성경으로 보시면 따우마조라는 동사를 쓰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놀랍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따우마조라는 단어를 보통 다른 복음서들에 보시면 주로 언제 많이 나오냐 하면요, 믿음 없는 세대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지 하면서 이상하게 여기고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들, 주로 그런 데 많이 쓰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따우마죠, 아주 깜짝 놀라시면서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기하게 여겼다 이런 뜻이 되죠. 예, 천연기념물을 봤을 때 이야 아직도 이런 생명체가 있나? 이런 존재가 있나? 하면서 놀랍게 여기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던 것은 주로 너무 믿음이 없는 모습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또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하면서도 순간순간마다 믿음 없는 모습들 제자들이 너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 무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마땅히 있어야 할, 믿음이 많아야 할 그들조차 전혀 그런 게 없는 모습들 보면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반대로 너무 믿음이 큰 것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믿음이 확고해서 원격 치유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떡하든 정말 능력 있는 분을 모시고 가서 한 번이라도 더 만지게 하고 꼭꼭 눌러서 안수받게 해야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심정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면 다 나을 줄 믿습니다. 이게 원격 치유를 믿는 거죠. 이 백부장이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더 대면하고 접촉하고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라는 얘기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래도 이 디지털 시대에 비대면, 온라인 뭐 이런 것들 익숙하기도 하지만 이 백부장은 정말 2000년 전에 아날로그 시대에 살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자체가 정말 이 천연 기념물적인 거예요. 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2000년 앞서서 온라인, 비대면 이거를 아주 인정하고 그 능력을 신뢰할 정도로 믿음이 탁월했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또 어디 가서 볼 수 있겠느냐 하면서 깜짝 놀라셨다, 극찬하셨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대면을 원하고 현장을 원하고 접촉을 원합니다. 그게 인간적인 거고 사실 그게 좋은 거죠. 맞는 거죠. 그래서 다 줄 서서 어떻게든 더 만지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교황 같은 분이 우리 한국에 오면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 줄 서서 어떻게든 손 한 번 더 잡아보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정말 시대를 많이 앞서가는 사람, 마치 오늘 21세기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는 것처럼 비대면, 원격 치유, 아주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도 한번 이 백부장적인 믿음을 좀 적용을 해서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도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활용해서 좀 목회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줌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데요.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저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좀 배워서 이제 한번 활용해 보려고 그래요. 줌으로 스마트폰 등으로 이렇게 서로의 얼굴들을 쫙 띄워놓고 다 함께 화상으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회의도 하고 또 구역장 성경 공부도 한번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이 달란트 잔치를 이 줌으로 다 했대요. 대단하죠, 그죠? 화면에 쫙 띄워놓고 아이들 다 들어오게 해서 물건 보고, 그죠? 그리고 또 쿠팡으로 이렇게 또 달란트로 이제 구매한 물건을 또 보내주기도 하고 좀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또 한번 기대하시면서 좀 어렵더라도 한번 시대에 발맞춰보고 또 적용도 해보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백부장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고하고 우직한 그 군대식 믿음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 응답을 받게 되고 그 즉시로 원격 치유가 바로 실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인이 멀리 떨어진 그 하인이 곧 죽어가던 그 하인이 바로 그 순간 씻은 듯이 낫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먼저 주신 그 선물을 잘 간직하고 있음을 내보이면서 화끈하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이렇게 잘 있고 내가 이거를 잘 간수하고 또 잘 키워놨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라도 받은 믿음을 확실하게 잘 내보이면서 표현할 때에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믿는 대로 계속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포입니다. 백부장에게만 주신 말씀도 아니고 또 그 순간 그 병에 대한 그 해결, 거기에 대한 응답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쭉 우리가 정말 믿은 대로 다 될 것이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어서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고 간수하시고 키워가시고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충분한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믿음이 너무 없어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릴 것이 아니라 너무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립시다. 그렇죠? 그죠? 같은 값이면 좋은 쪽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것보다 정말 주신 믿음이 내 안에서 잘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확실하게 표현되는 그런 것들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신선한 충격도 이렇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은 대로 다 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얘기했죠.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고요. 고스톱, 신앙의 고스톱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고 하면 가고, 스톱 하면 설 수 있는, 바로 이게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을 담은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다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백부장처럼 그런 우직한 믿음으로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또 멈춰서고 또 가고 올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믿음이 나약해져 가고 옛날처럼 그런 진정한 뚝심 있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이 세파를 거슬러서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절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고 네,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도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날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